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여정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왜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씀을 주셨냐면, 첫 번째, 우리 인간은 혼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혼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믿음은 사실은 혼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혼적 믿음이에요. 혼적 믿음이 분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돼, 이건 아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 없으면 그거는 혼적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혼적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편을 간주하게 되어지고 그래도 그렇지라는 말을 할 때에는 대부분 혼적 신앙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7대 여정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7대 여정 들여다보시면 거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 사람의 기준, 사람의 수준이 있습니까?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시너지. 생각해보면 시너지라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이 땅을 얻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막이고 황무지인데 시너지예요. 무경쟁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혼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우리들의 삶이 옮겨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알고 뭐가 신앙인지 이런 규범과 규칙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기 시작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자는 것이죠. 영적 존재가 되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성경 나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은 혼적 존재예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영은 바로 성령이에요. 바로 살아있는 영인 줄 믿습니다. 살려주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혼적 존재예요. 그것은 혼입니다. 혼. 근데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정이 뭐냐면 바로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씨앗이 저와 여러분 만나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가야 돼요? 새 부대에 담가야 돼요. 그러니까 헌 부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헌 부대를 버리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면 우리 것들이 삭제당하고 부인되어지는 것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부정당하는 것을 만난다니까.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그걸 고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하는 고통과 그 다음에 해산하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수고가 연단과 훈련과 그 다음에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그냥 아이를 낳는 게 아니니까요. 90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90이라는 여정을 걸어가야지만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임신과 해산이라고 하는 여정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저께 말씀 나눴던 것이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16절 마지막에 보게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죠.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쿵겔이라는 사람과 폴란드라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남존여비로 해석을 했어요. 남존여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를 갖고 온 사람이 단체가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늘 머리를 쓰고 다녀야 돼요. 혹시라도 이란에서는 부인이 아내 다른 여자가 이 머리카락을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여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 남편을 보호해줍니다. 여러분들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남편을 보호해줘요. 다 이런 사고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성경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너는 평생도록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말을 듣고 남편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 한마디가 잘못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성경은요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부모를 떠나 누구 하나가 됐다고요?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합해서 한 몸이 돼요. 여러분 한 몸이라니까요. 성경은 절대로 남존 여비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신학자들도 대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만 여자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도 복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성경을 읽질 않아요. 어떻게 읽고 있냐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원하는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아담을 아담이라 부를 때도 있고 남편으로 부를 때도 있고 남자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특별히 아담은 대부분 아담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하와는 달라요. 하와는 아담이 하와라고 부르기 전까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내 또는 대부분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여자라고 말할 때는 좀 더 포괄적인 대상자예요. 전체적인 대상자를 말할 때 여자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 여자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여자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 보십시오. 그 남편과 여자에 대해서 호세아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네가 나를 뭐라 부른다고요? 내 남편이라고 일컬고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를 아내라고 말하고 나를 남편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고 자기를요? 남편이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부르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도 우리가 해석을 했지만 여기 있는 여자는 하와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 12제자 120문도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신부인 거예요. 아내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성도들은요 사명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들이에요.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 시대에는 나그네요, 순례자예요. 나라의 측면에서는 성전이요, 장막이요, 망대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관점인 거예요. 관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남편을 원하게 돼 있어요. 남편을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어에는 사모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모한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구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은 저주처럼 보이면 사실 저주의 말이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약에는 누가 나타나죠? 죄인들이 원하고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하고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새벽은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새벽은 어떤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원하고 원하나이다요. 그 불치병자들이, 그 세리와 창녀들이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남편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축복입니다. 성경 하나가 한 구절이, 저는 어떻게 말씀 준비하면서 한 구절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성경 한 구절이 저게 있으려면은 여자의 어떤 인권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딸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게 명예살인이에요. 존경받아요, 여러분. 동네에서 존경받는다니까요. 여자를 죽여놓고 존경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바로만 이해해도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해 버리니까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나는 아내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여자가 인권을 유린당한 게 아니라 여자의 말로 정말로 축복되다. 여자의 말로 누구보다도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남자들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남자들보다도. 그래서 오히려 축복된 삶인데, 근데 저 이슬람권에서는 지금 그런 여자들을 너무 괴롭히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은혜 교회는 오늘 신부로 돌아가셔서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하고 고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다음에 이번에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편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절대적 위치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절대적 위치. 여러분, 매 순간마다 절대적 위치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절대적 위치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그 순간과 찰나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이게 절대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받기 위해서요.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소 당연 필연 절대 이런 짧은 고백들 짧은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분이 필연이 되어지고 당연이 되어지고 절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짧은 고백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신부된 입장으로서 나를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약간 적용한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분이 함께 하신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 위치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 상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 상처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상처에 묶이시면 안 됩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절대적 위치에 있는 은혜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요? 상처가 떠나갈 만큼, 내 과거가 떠나갈 만큼,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저희들은 과거에 묶이지 않아도 될 만큼. 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아픔을 줬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다스려 주실까요? 언제까지? 그게 바로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임신하고 해산할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라는 믿음을 해설할 때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전도할 때까지 계속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십시오. 우리 복음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영접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바로 원하고 다스림 받는 절대적 위치에 있는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평안으로, 믿음으로, 아는 자리로, 생각나게 하는 자리로, 그 다음에 의와 심판과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자리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7가지 여정을 구하시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원하는 성도의 기도가 저는 이 7가지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7가지 기도는 뭡니까? 첫 번째, 함께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오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를 누리는 기도예요. 오늘 계속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죠? 비밀을 가진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때로는 위기인 것 같고 사막인 것 같고 황무지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역발상이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역전시키시고 전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시너지입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경쟁입니다. 그때보다는 경쟁이 없습니다. 저만은 경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응답과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입니다. 절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가진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발판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10가지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성령, 성경, 성도. 이게 5가지 내적 신앙이고 외적 신앙입니다. 성교지, 생사화복의 통치자, 시한부 인생의 섭리자, 심판, 상급입니다. 오늘도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사실은요, 이 10가지 발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고 언약을 발판 삼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흐름을 가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길이, 넓이, 깊이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여러분, 임신과 해산은 어디서 하죠? 여자가 임신과 해산은 어디서 합니까? 가장 안전된 장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데서 막 임신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땐 피하려고 하죠. 가장 안전된 장소에서 해요. 근데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안전된 장소가 어디죠? 노마드, 나그네, 순례자가 가장 안전된 장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바벨탑이잖아요. 이 땅엔 임신 못해요, 여러분들. 이 땅은 해산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임신하고 해산하는 그 자리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에베소 4장 몇 절이죠? 17절인가요?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7가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흐름을 가진 자의 기도. 5번째, 확신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5가지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는 발걸음마다 죄는 사해집니다. 승리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의 심령이 일심전심 지속이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나의 생각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천명 사명을 발견한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갈보리 감당산 마가다라방의 축복을 가지고 천명 사명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삶을 가지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 여러분,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를 누리는 기도, 비밀을 가진 기도, 발판을 가진 기도, 흐름을 가진 기도, 확신을 가진 기도, 삶을 가진 기도, 예배를 가진 기도.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고 드립니다. 원하는 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도 남편을 원하는 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남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 위치가 돼야 돼요. 당연필연 절대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응답을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여정을 통해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망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절대적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초월해서 순례자와 나그네로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삶, 정말로 확신을 누리는 삶, 발판을 삼는 삶,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확신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